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구약 95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선한 나눔과 또 봉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제가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오늘날과 같은 이 고립의 시대에, 또 외로움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손길이 되어서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또 외로우신 분들, 또 홀로 되신 분들을 찾아뵙고, 또 가능하면 도시락 반찬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소망교구 일여전도에서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교회 어르신들,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한 달에 한번 방문하고 그에게 이 반찬을 이렇게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토요일에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반찬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가정에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죠. 또 이 여전도 회원들이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또 하지만 또 이게 누가 어렵게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달하는 과정도 또 이렇게 한 사람이 다 한 게 아니고 각자 돌아갈 때에 조금씩 나누어서 다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봉사에 참여해서 참 기뻤다, 보람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요, 자발적으로 할 때 큰 기쁨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저녁 식사 무렵에 이 여전도 회원들이 만든 반찬을 받고, 이 따끈한 반찬, 또 만든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반찬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음이 흐뭇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전도에서 선한 봉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참여자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비용도 필요하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이 있거든 또 소망교구 일여전도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봉사가 계속 확장되어서 또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외로운 분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나누는 우리 대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이죠.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이 전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전도자란 말은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코헬렛이란 말은 지혜자 또는 전도자, 설교자,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회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 전도자라고 기록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생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자,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에 많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성취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성취하면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생각하기에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마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 그걸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참 무거워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허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허무하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허무하지 않은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해 아래 새 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허무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걸 그가 깨닫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들려주죠. 12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나이 들면 창조주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걸까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나이 들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을 때가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 시기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정작 그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서야 우리는 그 청년의 시기가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요. 그걸 아쉬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왕성하게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고 또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청년들이 공부하고요. 또 준비를 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와 잠깐의 일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냥 쉰다는 거예요. 이번 달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그냥 쉰다고 대답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무려 66만 명이나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40, 50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젊은이들이 취업의 길이 더 어려워졌고요. 어느 때보다도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고요. 또 앞길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들이 자신의 문제와 미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위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청년의 때에 기억할 만한 인물들이 여러 사람 등장하게 되죠.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 던져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신의 집안에
이 친위대장 아닙니까? 굉장히 권력가였던 것이죠. 이 권력가 집안의 가정총무를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주인의 모함을 받고 이 요셉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피눈물나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 정말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 제일 가까이에서 왕을 보좌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 바로가 갇혀있던 이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관원장은 어느 날 각각 신비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들의 얼굴이 굉장히 좀 어두운데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각각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꿈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요셉은 그들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3일 후에 바로 왕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바로 왕이 그들을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떡 굽는 관원장을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꿈을 풀어주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복직하게 되거들랑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을 바로 왕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내가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과도 같이 그는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같이 감옥에 갇혔던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어요. 자기는 생명을 얻고 또 이렇게 복직까지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그리고 삶의 어려운 시기에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준 요셉을 잊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 어려울 때 희망을 주고 위로해 준 요셉을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어려움에 있을 때 도와준 사람, 그때는 그저 뭐라도 자기가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자기 막상 풀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잊는다는 거예요. 막상 자신의 일이 풀려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일이 수월하게 되면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낙심했겠죠. 정말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험난한 길이 닥쳐오고 내가 그렇게 심혈기울였던 일들이 가로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그리고 도전하는,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젊은 세대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도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설령 중간에 잠시 멈춘다 해도 다시금 하나님께 곧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셨던 분들이 장년이 되어서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선교 활동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젊을 때에 교회에서 함께 어울리고 또 신앙의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여러분 볼 때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청년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물론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청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지 청년 때만이 아니라 당신이 한 살이라도 젊을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예수를 믿게 된 분들 가운데 종종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젊어서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인생을 더 복되게 살고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을 제가 종종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입니다. 20세기에 살았던 미국의 산업가 또 인도주의자였던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교육받지 못했던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줬고요.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시인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시는 젊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희망에 대한 시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 시 가운데 청춘이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시는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시인데요. 특별히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그 사무실에 이렇게 시를 걸어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유명한 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며 풍부한 상상력과 감정의 활력입니다. 청춘이란 생명의 깊은 셈이 주는 신선함입니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한 마음을 물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종 20세의 청년들보다도 60대의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 해서 늙은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을 버림으로써 늙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만들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의 주름을 만듭니다.
걱정과 두려움, 자기 불신은 마음을 굽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먼지가 되게 합니다. 예순이든 16이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경이로움에 대한 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삶에 대한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과 내 마음 한가운데에는 무선 기지국이 있습니다. 인간과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 한 당신은 젊습니다. 안테나가 내려지고 당신의 영혼이 냉소적인 눈과 비판적인 얼음으로 뒤덮이게 될 때 당신은 20살이라 해도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마음의 안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주파수를 붙잡는 한 당신은 80이라 해도 청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80, 90이라 해도 이 청춘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도 청년기를 지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나이 들매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럼 뭐가 어두워지게 됩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요,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어둡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감각이 무뎌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 온 뒤에 다시 구름이 몰려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폭풍우가 본격적으로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름의 해를 가리듯이 우리 생명이 그렇게 꺼져가기 전에, 그렇게 가려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내 손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에,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에 아직 있을 때에 너는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에 관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세상 모든 것이 낡아지고 소멸되게 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삶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준 생명을 즐거워하며 나와 함께 그렇게 인생을 복되게 살았느냐?
기쁘게 살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1년만 젊었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1년만 젊었어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날들 중에서 가장 젊을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살아온 날 중에서 가장 젊을 때가 바로 오늘이란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청춘으로, 날마다 사랑하며 젊은이들을 축복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때와 시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꿈꾸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노년에 이른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지혜와 시들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